두 번째는 순종의 완성이에요. 자,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시죠. 드디어 이제 다윗이 나서는 장면이 나오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게 되죠. 자, 이제 싸운다가 하니 목자인 다윗에게 군복을 입히게 됩니다. 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불편했어요. 대신 다윗이 다른 무기를 선택합니다. 늘 하던 대로, 즉 양치기로서 양을 지키던 대로 쓰던 무기를 준비하게 되죠. 그것이 뭐죠? 바로 돌멩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릴 물매이죠. 그런데 다윗이 돌멩이를 준비할 때에 돌멩이 하나가 아니라 5개를 준비합니다. 왜 다윗이 골리앗 한 명을 상대하는데 돌멩이 5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골리앗이 한 명이 아니라 5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5명이죠. 다윗은 골리앗 하나에 돌멩이 하나로 그 5명을 완전히 다 쓰러뜨릴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죠. 한 놈에 한 방씩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돌을 들고 달려오는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조롱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저주하며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돌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돌멩이가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었죠. 그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 한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죠. 그리고 나머지 4명의 거인 골리앗들도 다 도망갑니다. 작은 가시였던 그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죠. 그때 다윗은 결심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겨둔 그 불순종의 가시를 내가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순종을 내가 완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서 나머지 골리앗 4명을 끝까지 쫓아가 처형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지역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21장으로 가보시죠. 16절. 아까 골리앗이 몇 명 남았다고 그랬죠? 자, 4명을 한 명 한 명 초적해 봅시다. 사무엘하 2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장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무노시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사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여기 거인족이 또 나오죠.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비브노.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죽였다고 합니다. 자, 한 명을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가보시죠. 18절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자, 삽이라고 하는 거인족을 또 처형하게 됩니다. 몇 명을 처리했습니까? 2명을 이제 처리했죠. 4명 중에서. 그죠? 19절을 보시죠. 시작.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자,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이게 됩니다. 몇 명을 처형했습니까? 3명입니다. 몇 명 남았죠? 자, 20절 보시죠.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21절.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자, 이게 몇 명이 처형되었죠? 골리앗이 몇 명이었죠 원래?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22절을 보세요. 시작.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렇게 돼 있죠.
이 네 사람 가드의 형제들이 다 형제들이었던 모양이에요. 형제들이 처형이 되었다. 왜 다윗이 돌멩이 5개를 선택을 했느냐? 골리앗이 5명이니까 그 5을 다 잡으려고 한 거죠. 이렇게 그 5명의 가드 사람의 출신 거인들이 다 처형되고 나자 22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다윗의 승전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역사의 사명은 바로 불순종의 씨앗이었던 그 가시였던 가드를 완전히 점령하여 순종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승리였다 하는 것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를 아끼고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루지 못했던 불순종, 그 불완전한 순종, 0.1%의 그 불순종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로 가보시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심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질병에 걸리고 가난과 전쟁과 재앙과 바이러스와 그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설명해요. 여기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나쁜 놈들, 죄인들, 악인들,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대적하는, 고집 피우는, 자기밖에 모르는 욕망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으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요구죠. 왜냐하면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라. 가족을 위해서 죽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쇄살인범을 대신해서 네 생명을 줘라. 유괴범을 대신해서 네 생명을 줘라. 성폭행범을 대신해서 네 인생을 주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 얼마나 부당한 요구예요. 아니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지 연쇄살인범을 위해서 죽으라고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요, 저 악당만큼은 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혹은 아버지요, 저 배신자는 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대신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하나이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죄가 아니라 그런 악인들을 위한,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형태로 올라가 기꺼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내 생각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 내 감정에 반하는 것, 내 가치 판단에 용납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행하는 것, 이것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어떤 열매가 나타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그 예수를 붙잡는 자들에게 완전한 용서가 오고 완전한 구원이 오고
완전한 영생이 오고 완전한 사랑이 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종에는 이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숙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식은 늘 노는 것처럼 보여요.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항상 그럽니다. 공부를 할 때는 아빠가 안 보고 스마트폰을 보자마자 아빠가 나타난다. 저는 늘 얘기하자. 그게 아니라 네가 보는 횟수가 많으니까 확률적으로 잘 걸리는 거다.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애가 맞는 것 같아요? 영원한 숙제고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늘 거슬려요, 좀 솔직히. 그래서 제가 너 오늘은 이거 다 외우고 자. 알았어? 그러자 아이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잠을 자다가 새벽 1시쯤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아이 방이 불 켜져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게임하네. 밤에 하는구나 싶어서 살살 갔더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의 감동. 얘가 왜 이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이뻐서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빠가 아까 내준 숙제 다 못해서 그거 마무리하고 자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네가 보여준 충성과 순종 안 하면 100점이야. 그걸로 끝. 괜찮아. 그랬더니 또 하겠다고 또 희한해요. 끝까지 하겠다고 말이죠. 하나님은요, 다른 거에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에 감동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찝찝하게 하는 불순종의 가시가 여러분 심령에 조금 남아있나요? 가사와 아스돗같이 약간 다 했는데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내 안에 알려주셨는데 꼭 해야 돼? 하는 생각으로 제쳐둔 것이 있나요? 그 불순종의 가시 하나, 아주 작은 거죠. 그러나 그거 뽑아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열매와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